여러분 29장은 이제 이게 역대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생애가 끝나는 그런 장입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앞부분은 전부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쭉 다윗까지 족보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하나 다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 풀어내기에 분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족보로 처리를 한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가. 왜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궤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는데 왜 망했지?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이 에스라가 포로된 바벨론에서 이 문제, 왜 망했지? 이걸 가지고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깊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선지자들의 글까지 묵상을 하다가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이 에스라, 성경 선생, 제사장,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이 에스라가 학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걸 딱 깨닫고 이제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포로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고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쓴 책이 뭐라고요? 역대상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우리가 정말 그런 관점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 막 이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영적인 그 우월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고 난 그 포로들, 그 포로된 자리에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구나,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던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0장 정도를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줄기차게 쭉 해온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이 역대상하를 쭉 기록을 했는데, 오늘까지 다윗 이야기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쭉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남쪽 유다 이야기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은 다 남유다 백성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 역대하 이야기를 같이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 자,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23절을 먼저 한번 보죠.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씩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 앞부분 1절부터 쭉 이제 그
2절 상반절까지 이제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세요. 저도 어린 시절 아주 정말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 두 분이 요즘 계절에 이제 알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시골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럴 때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그때 얼마나 공기가 차가워요, 그죠? 근데 그 새벽 예배 갔다 오신 그 차가운 손으로 저를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긁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잠이 와요. 네. 그런데 새벽 예배 갔다 오신 저희 그 부모님들이 제 볼에다가 엄마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머리를 긁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다윗 같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렴풋이 그 차가운 그 볼 터치에 잠이 깨죠. 그런데 안 깬 척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선 또 조금 있다 또 잠이 들어요. 아침 낮을 자고 이제 학교 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좀 복을 많이 비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겠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왕이 될 텐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복을 빌었어요. 자, 그 복을 비고 난 후에 되어진 일 23절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자, 일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우리 아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는 이 백성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복을 빌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빈 복 그대로 제일 먼저 어떤 복이 솔로몬에게 임했을까요? 어떤 복? 거기 지금 여러분 읽으신데 거기 어떤 복이요? 그렇죠. 형통하니 밑줄 그으세요. 형통하니 밑줄 그으세요. 형통케 되는 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형통의 의미를 같이 나눈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짜라흐. 그 옆에 어디다 써놓으세요. 짜라흐. 형통.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아직 자녀가 안 생긴 신혼부부 우리 또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생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그 기도로 인해서 아들 솔로몬이 가장 먼저 누린 복, 형통하니, 형통했어. 그 다음 어떤 복이 있나 또 볼까요? 자, 계속 온부터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는 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데 그의 백성들이 다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백성들이 예외 없이 아멘,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자,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어요. 그게 23절 마지막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4절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원어로 보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백성들의 순종. 왕의 통치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 24절까지 했고요.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자, 거기 심히 크게 하시고 하는데 밑줄 그어보세요. 심히 크게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존귀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존귀하게 되었다. 왕들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딱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우리 왕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왕을 존귀케 여기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읽죠. 시작.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위엄과 뛰어남 이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아버지 다윗의 그 기도, 아버지 다윗의 신앙, 아버지 다윗의 그 간구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요? 형통케 되는 복. 어떤 복이요? 백성들이 그 왕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복을 받았어요. 복종하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복을 받았어요. 또 백성들 앞에서 왕을 존귀케 하시는,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그의 존귀와 위엄을 크게 하시는 그런 복을 솔로몬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윗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솔로몬과 다윗,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에게 그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복을 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다윗처럼 그 복받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복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신앙 자세.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동일한 주제였었는데, 오늘 여러분 29장을 통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유입니다. 이유. 복 주신 이유. 그것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세 가지 주제로 딱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9장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유를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자,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거기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거기까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뭐를 위하여 준비했다고요? 성전을 위하여. 성전이 뭐 하려고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위해 힘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내가 드릴 예배를 힘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토요일 날 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 다윗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던 과정만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6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부 다 다윗이 준비하였고 준비하였더라. 뭐를요? 오늘 이 2절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위해. 뭘 보니까? 성전을 준비하는 걸 보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요?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가장 그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한번 보세요. 뭐서부터 시작해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1, 월, 화, 수, 목, 금, 토. 예배를 위하여 한 주를 살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계획하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왜 그러냐면 그날, 그 예배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예배가 있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일주일의 수레바퀴가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힘을 다해 준비하였다. 힘을 다해 준비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에게 그가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그 사람을. 네.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봉헌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곳이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배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사람 될 때 그들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실이 그의 앞에 순종하며 복종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풍랑조차도 복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권세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들이 복종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평생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을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시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힘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23, 24, 24절에 복을 주시는구나.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나님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회 사역자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 내가 예배자가 돼.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올려드리면 오늘 여기 2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디딤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배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가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요? 사모함으로. 여러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22장부터 27장까지 또 그 전에도 다윗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다윗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다윗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크고 컸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2절에 정말 힘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곧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굳이 구별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이 이제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시작.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삼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럼 백성들이 여러분 뭐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기쁘게 너무너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올려드리고 자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누구 때문에 그걸 갖게 됐어요? 다윗이 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14절 보면 그게 나와요. 14절 이게 이제 다윗의 말이거든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다윗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이 다윗,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그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 존귀케 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정리하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 자녀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세 가지. 뭐래요? 예배를 힘을 다해 준비하였고 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모하였고 또요 그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